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 복음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한 절로 표현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의 귀한 빛을 아름답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흑암 권세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것 삼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뜻이에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귀한 빛,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교통하는 삶,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 사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인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이제는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귀한 빛, 통치를 경험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셔서 세례를 통해서 자기 부인하게 하시고 제사장을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모든 믿는 자의 전체적인 삶을 조명해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샀다, 어린 양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기 분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할까? 하나님 그걸 도와주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이것은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승천,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것이죠.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크고 놀라운 비밀,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이 언약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각 개인의 출애굽 사건들을 이뤄가시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출애굽을 얘기하지만 지금의 출애굽은 이제 뭐예요? 각 사람의 모든 삶의 출애굽을 얘기해요. 사망 권세로부터 출애굽, 애굽 세상으로부터의 출애굽, 사망의 종로했던 옛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언제부터 언약하셨냐면요, 이미 창세기 아브람 때부터 언약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속해 있다면 곧 아브라함의 후사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언약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특별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획들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지 되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그 언약은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45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서 낳은 그 자녀들 70명을 고센 땅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임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게 하느니,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지금부터 참 중요한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70명을 고센 땅에 이르게 하였고 또 하나님은 왜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고센 땅은 어떤 곳인가? 참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센이라고 하는 뜻은 언덕의 땅, 그런 뜻입니다. 언덕의 땅. 언덕의 땅, 그런 뜻이에요. 고센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화살표로 그려져 있죠. 고센이 있고 가나안입니다. 그 옆에 홍해가 있고, 고센 밑에 보면은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이것이 고센의 지도인데요. 그 위쪽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언덕의 땅,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형들이 또 아버지가 고센 땅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형들과 내 가족이 나에게로 왔나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는 형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형들은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직업은 목축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조 때부터 그러하니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겨서 당신들을 고산 땅에 살게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에게 승낙을 받고 이제 이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41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게 되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한데요. 고센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고센은 국경 지역이면서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애굽 본토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다무나 우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편리한 어느 도시에 그들이 갔다라면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사건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고센으로 보낼 때 그렇게 고센으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혈통적으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 46장 34절 앞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을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왜 목축업을 그토록 가증히 여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에 애굽이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힉소스 왕조들이 직업이 바로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목축업 얘기만 나오면 그냥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 반감으로 민족의 한 때문에 그들은 그 목축업을 하면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산 땅에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기서 그 오랜 세월을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센 땅과 같은 이곳에서, 이 언덕의 땅 이곳에서 통합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원하셔요.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 지명을 하는 사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바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 안에 찬양의 기쁨이 온 마음 돼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삽니다. 예배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순수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언덕의 땅, 고센 땅, 바로 생명샘교회 대통합으로 나가는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밑에 교육관 참 아름답고 복되지만 또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생명샘교회 매우 중요한 건물이에요. 지금까지 24년,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육센터 독립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곳에서 우리가 1세대라면 저 다음 세대들이 뜨겁게 예배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다음 세대를 이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이 교육관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철야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 축복 기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자리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렇게 명실공히 대통합을 이루고 교육관을 설립하게 하시고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이곳에서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을 제가 언남성전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주일이라서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무 때문에 주일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미리 오늘 토요일 날 와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참으로 어쩌다 한번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공백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공백을 두시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에라도 나와서 그 공백을 메꾸려고 그 공백을 막아서려고 예배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그만큼 예배는 가치가 있고 기름 부어지고 거룩이 덧입혀지는 시간과 장소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터워진다는 관계가. 여러분 니스칠도 한 번보다 두 번이 낫고 두 번보다 세 번이 낫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함이 덧입혀지고 기름 부음이 발라지고 기름 부음이 불러지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두터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교회의 권세이고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치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건물이 무너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토요일이라도 와서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예배했던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주일날을 패스할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감동, 그 공간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배에 프라이어티를 두고 가치 있는 삶을 두는 삶이 그 다음 주에 예배는 어떨까요? 그분의 그 다음 주에 예배는 어떨까요? 그 어느 때 예배보다도 더 예배가 귀하고 성공하려고 몸쓰고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생명력이 느껴지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헌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바로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생명샘교회에 축복하셔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을까요?
여호와의 순수함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더 많이 예배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생명 살리는,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은 일주일의 삶을 정산하는 날이에요. 한 주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을 정직하게 정하신 주의 날 가운데 나와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됐는지를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부활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가치를 둬야 될지, 언덕 위에 이 고센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나가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예배가 아닌 나의 예배, 너의 예배, 우리 여러분의 예배를 온 마음 다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나와 관계 맺어 산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이 새로운 고센 땅에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함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요, 민족의 번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민족의 번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총리인 요셉은 나라의 둘째 지리자로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축업을 버리고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특権을 주었다라면 애굽 사람들이 질시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또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430년 동안 타국에서 거류하면서 그들이 민족의 번성을 이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고 요셉의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구별된 땅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의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비전이었냐, 누구의 언약이었냐? 하나님의 비전이고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또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서순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래요. 따라서 고센 땅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특별히 구별된 보호처였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로운 고센 땅, 이 언덕에서 통합예배를 드리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땅 고센 땅에서 중대한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생명샘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중대한 민족,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센 언덕의 땅, 생명샘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불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겨자씨는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먼지와 같은 씨입니다. 씨 같지도 않은 것이 씨요. 네, 그 정도로 작은 씨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요 3m에서 5m, 한 7m까지 자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씨가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루고 많은 새들이 와서 또 쉼을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 순회동, 건영, 또 정자동, 마북동 성전으로, 이제는 언남동 성전으로 참으로 작은 출발이었습니다. 상가의 어느 조그마한 건물에서 한 켠을 빌려서 시작했던 생명샘교회, 하나님의 비전과 눈물과 마음 있는 생명샘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큰 고센 땅으로 이루어 주셔서 많은 민족들이 올 수 있는 이 언덕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깃들고 또 다른 새들도 깃들고 또 다른 사람들도 깃들어서 여기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그러므로 그 겨자씨, 그 생명의 씨를 곳곳으로 흘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제2의 고센으로 하나님의 언덕의 땅 생명샘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그것은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통합을 이루고, 그러면 아름다운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배함으로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고, 그러므로 또 우리가 이곳에서 섬기고 사랑함으로 통합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들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가는 생명샘교회.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한번 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부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요소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흥의 요소예요. 전국에서 전화 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흥의 요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제3기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없이, 하나됨 없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민족의 번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새들이 깃들고 그래서 쉼을 얻고 같이 훈련받고 같은 제2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이번에는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고맙습니다 한번 하세요. 함께함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센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을 쉽게 떠나기 위함입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국경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아까 지도를 보셨겠지만 그 어느 위치보다도 그나마 제일 근접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에 근접한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출애굽하기에 가장 용이한 땅, 홍해를 건널 때 가장 빠른 지름길이 어디다? 고센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600 전차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땅,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 보내신 이곳 생명샘교회는 출애굽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라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손을 걷어붙이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장으로 왕같은 삶을 살게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응답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이곳 언덕의 땅, 고센 땅, 생명샘교회가 출애굽하기에 가장 용이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가, 또 내가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가 사망 권세로부터, 애굽 세상 권세로부터 출애굽하기에 가장 좋은 땅, 가장 용이한 땅, 가장 적합한 땅, 그것이 바로 이 고센 땅 생명샘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구속사의 두기동 서식과 킹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고, 오늘 나에게 훈련받았다면 내 다음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1세대라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 이어가지는 그 땅, 바로 이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곳이 나와 내 자녀가 내 과거와 옛 습관과 아픔으로부터 탈출해국을 하고 입가나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가장 멋지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땅, 이 고센 땅, 언덕 위의 땅, 생명책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나의 고센이고 우리 자녀들의 고센입니다. 우리의 출애굽의 장소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통합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배로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세워가고 광야가 아닌 가나안의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고센 땅인 것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전 가운데 여러분에게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네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저 멀리 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갈 때 사닥다리 앞에 돌베개를 잘 때 하나님의 현현 사건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구속사의 먼 여정을 갈 때 내가 주의 전 가운데 이걸 지키겠다는 네 가지를. 그리고 야곱이 이 말씀을 받았던 그곳은 뭐냐면은 바로 어디냐면은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은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허락하신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언약을 성취하며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민족의 번성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나와 가정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탈출애굽을 하고 입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언덕의 땅 고센 땅 생명성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는 하나님 이곳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출발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출발하는 기점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는 예배해야 삽니다. 예배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의 번성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교회를 통해서 탈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입간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기도 한 절을 한 절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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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은하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고 교회를 섬길 때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매일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서 출애굽을 결단하고 입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부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